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시는 장면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은 생략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미 제자들을 많이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그곳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1차 예루살렘을 또 방문하고 하는 일들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또 나사렛 회당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 자라나신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자라나신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사렛에 가서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면은 성경, 원래 읽어야 되는, 매일 읽어야 되는, 매주 읽어야 되는 성경이 있고, 그 외에 또 말할 사람이 있으면 성경을 읽어서 해설하는 시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시간에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펴서 읽으셨습니다. 우리 이미 보았지만 쿰란이라는 것은 성경이 발견됐는데, 이 성경이 발견된 것은, 완벽한 성경이 발견된 것은 이사야서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그리고 완벽하게 1.1획도 다르지 않게 기록된 것도 또한 이사야서 주전 200년가량,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200년가량 된 그 성경이 발견이 됐는데, 예수님께서도 마침 또 읽으신 성경이 이사야서를 읽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고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것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선포하려 합니다. 주의 은혜라고 하는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식년이 7년이죠. 근데 7년이 7번 되는 것. 그래서 49년째도 49번이 되면은 이제 이 안식년인데, 그 다음에도 쉽니다. 그래서 70년째 되는 해를 우리가 희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안식년 때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하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희년에는 아예 땅까지도 다 돌려보냅니다. 원래 우리 리셋이라고 하죠. 컴퓨터 같은 것이나 이런 뭐 핸드폰 같은 건 리셋을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것을 다 리셋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샀던 땅, 그는 모든 땅을 다 새롭게 다 재편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게 하면서 리셋을 시키는데, 그동안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눌린 자들, 같이 상처받은 이런 사람들 다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는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눈먼 자들에게 다 자유함을 주면서 모두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유함을 주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은혜를 전파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바벨론 포로를 갖다가 70년 만에 회복한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이러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였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탄 마귀에게 이 포로 잡혀 있었던 것에서 자유함을 주고, 그동안 눌린 자라고 하는 것은 상처받은 자를 얘기하는데요. 그 상처받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부작용들이 일어났던 이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지 못했던 이 진짜 분별력 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될 것 같다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봄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함,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을 임했고,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성경의 적용을 그대로 받는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미 우리는 포로된 죄와 사망의 포로, 이 법에서 있었던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고 또한 그 안에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받는 반응들은 가지각색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고향에서는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일단은 얘기하고 나죠. 고향을 한 2번 정도 방문해갖고 예수님 배척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2번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배척을 받아도요, 여기 고향 사람들이 다 안 받은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면 나사렛이 복음화되고 또 그 가족들이 복음화되는 걸 보면은 다 안 받은 것이 아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반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잊지 말 것은 반대하더라도 그러면 안 할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를 얘기할 때 아니 문이 안 열렸으면 안 열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안 열렸어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고 어떻게든지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사렛은 문이 안 열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무슨 의식을 가져갖고 있어도 문이 안 열렸어요. 보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선민의식, 또 자기가 이 사람보다 한때는 더 낫지 않았느냐, 그 사람 그 가문보다는 내가 낫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잘못된 선민의식, 이 의식들이 그들 마음속에 잡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23절에 너희가 반드시 의사에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숙담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이것을 내 고향에서도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했고, 24절에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가지 비유를 얘기하죠.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만을 그에게 받아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했던 것, 그것을 얘기하고요. 흉년에 기적을 행하였던 것을 얘기하고요. 엘리사 때에도 마찬가지죠.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나아만 장군만이 고치심을 받았다. 나사렛은 산동네예요. 산동네인데요. 거기 산동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어디가 보이냐면 이스라엘 평야가 보여요. 이스라엘 평야. 이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것이 누가 활동했던 것이냐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것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이곳에서 와갖고 갔던 그 갈멜산이 보이고요. 또 엘리야가 이 갈멜산을 거쳐갖고 시돈 땅으로 가는 그 장면, 그 길들이 다 보이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의 사람들은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너무 잘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그 환경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잘 아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선민의식이 바로 이러한 이 부분들에서 일어났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지만 그가 그 땅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차라리 외국 땅에서 환영을 받았다. 여기에는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는데 이 잘못된 선민의식은 어디서 나온 무슨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가난한 마음을 없애버려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없애버려요. 저도 예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과자가 먹고 싶은데 과자가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크리스마스 때 새벽성을 돌고 나면은 교회에 과자가 그냥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럼 제가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 얘기하거나 아니면 몰래 하나씩 꺼내 먹는 건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워낙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다 과자를 갖고 막 나눠줄 테니까. 그래갖고 각 부서별로 나눠주고 있다 보니까 그 과자를 보면은 이상하게 옛날에 그렇게 먹고 싶던 과자가 너무 많으니까 먹고 싶지가 않아요. 먹고 싶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과자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과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상하게요. 말씀이 풍성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역자들과 같이 하는 사람들, 또 그 고향에 함께 있던 일가 친척, 이런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사모함이 없어요. 귀한 줄을 몰라요. 다른 데서는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함께 있는 사람들 그 귀한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 언제든지, 아니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데 하면서 자기와의 비교의식, 여러 부분들이 함께 하면서 별거 아니더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여기서 이 상처받고 눌린 마음들을 가서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고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들, 이런
잘못된 부자의 마음들이 바로 사람들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엘리야 때도 그렇고 엘리사 때도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일날을 우리가 섬기면서도 언제든지 돌아오는 주일, 언제든지 오는 예배,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되버려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의 시간이요, 더 이상 이런 말씀을, 이런 예배를 들을 시간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여기 사렙과 과부 같은 사모하는 마음, 나아만 장군처럼 먼 길을 찾아오더라도 그 일들을 순종하면서 또 그 일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나는 문득병 걸린 자요, 나는 고칠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곳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모하고 상처받은 마음, 가난한 마음, 이 눈먼 자가 찾아오는 이런 마음으로, 바디메오 같은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사모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은혜의 해가 선포되며,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이 오신 대로 바로 우리의 포로됨이 자유함을, 눈먼 이 부분들이 보게 됨을 눌린 것이 바로 자유함과 상처받은 것이 치유함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들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답답하십니까? 앞에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상처받은 것들 때문에 여전히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까? 또 눌린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유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아직 포로잡혀 있는 부분들이고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말이 너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이 너에게 응답되었도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사렛 사람처럼 반대가 되어서 그 동네 끝에까지 끌고 나가서 동네 끝에 있는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던져버리려고 하고 밀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주 예수 말씀을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반대하여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갈 것인가? 오늘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함께 있어서 오늘 주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가야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